창세기 41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난 시간에도 역시 마지막 대목이 관원장에 대한 꿈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관원장의 두 가지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꿈이 그대로 해석이 적중했는데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되는, 그래서 복직되는 그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하죠. 당신 나아거들랑 내가 아무런 죄도 없이 여기 지금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41장으로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그 꿈과 연관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것이 요셉이 17세인데 이제 30세, 13년이 지나서 그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그래서 요셉이 그 신분이 총리가 되는 그런 대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41장의 내용도 계속해서 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 1절로부터 24절까지는 꿈에 대한 해석자가 없다는 겁니다.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점에 꿈 잘 꾸었던 요셉이 생각나서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꿈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뭐 관원장은 다른 것보다 네가 그렇게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바로는 3번씩이나 꿈의 주체가 누구인가, 꿈의 원천이 어디인가, 이걸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년 만에 꿈의 성취가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3년 만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꿈이 성취되는 13년 기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단순하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가 뭐 이런 어떤 드러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과정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배움의 과제를 주고 또 그 배움의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피조세계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꿈이 그대로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는데 그 13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교육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꿈의 실제입니다. 이제 진짜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3년 동안에 요셉이 겪었던 심리적, 환경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그런 최종적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1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6가지 대목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하면 4개의 대목으로 또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생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꿈은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을 검토하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니까 만 2년이라고 그래요. 그 만 2년은 뭔가, 간수장이 관원장이 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청탁을 했죠. 부탁을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나일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강의 길이가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그럽니다. 6,400km.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는데, 왕복 8배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6,400km가 되는 그 큰 아주 긴 엄청난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강, 모든 문화는 물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에덴에 물의 근원 4개를 에덴에다가 에덴을 중심으로 에덴을 발원지로 해서 4개의 큰 강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다는 것. 그 이유는 뭔가, 사람의 이 신체도 물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인간에게 이 물은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짐승에게도 먹을 음식은 없어도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나일강에 대한 의미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게 천혜의 자원을 제공해주는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 바로 왕이 나일강 앞에서 서성거렸는가? 그는 그 시대에는 종교적인 영감을 얻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대한 얘기가 본 41장에서도 2군데나 나오는데, 이제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는 나일강에서 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꿈에 대한 진술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죠. 그래서 살찐 소가 있고 아주 흉측하게 마른 소가 있었는데, 이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 그 다음에 이삭도, 하나의 이삭은 풍성한데 역시 파리한 그런 이삭이 나타났는데, 그 이삭이 또 풍성한 열매를 없애는 이런 이제 좀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꿈을 꾸었으니까 애굽에도 그런 술객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석하는 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꿈을 해석하는 자, 꿈의 해몽입니다. 글자를 맞춘다면은 꿈의 해몽인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이 문제의 발단. 이 문제가 결국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대로 복직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록하나이다. 꿈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을 이제 듣고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타난 겁니다. 2년 전에 내가 왕에게 저지른 범죄, 그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꺼내는 이유는 그 범죄로 자기가 감옥에 갔었고, 감옥에 가서 꿈을 꾸었는데 거기서 용한 해석자가 있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그것의 친위대장에 종된 그것은 감옥이지요. 자기가 2년 전에 있던 감옥입니다.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사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요, 지금 당신이 아주 용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런 히브리 청년을 만났습니다 하니까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네가 그렇게 용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대답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네가 그렇게 용하게 꿈을 푸냐? 예, 맞습니다 하고 그냥 꿈이나 해석해 주면 되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요셉의 신관, 확고한 겁니다. 요셉은 13년 전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릴 수 없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 있는 그의 13년 세월의 발단이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며 요셉을 통치자로 세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러니까 요셉은 꿈 얘기 나오면 그 꿈이 그냥 꿈을 꾸었다 해석했다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도 하신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그걸 밝히는 이유는 뭔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만사를 지배하신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 2마리, 그 다음에 이삭 2가지를 가지고 아주 좋은 풍성한 것과 아주 패리한 것과 2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하는 말이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 답답하다 이 말이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꿈 종류는 2가지를 꿨지만 그거 꿈은 결국은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이 꿈 해석에 대한 또 주체의 원천, 기원을 밝히는 거죠. 당신이 꿈을 꾸었지만은 당신이 꾼 꿈은 결국 하나의 꿈이다. 그것은 2가지 꿈이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신이 꿈을 꾸었지만 결국은 그 꿈을 꾸게 하신 분, 또 그 꿈대로 실현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를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2번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7 좋은 안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다. 쉽게 말하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꿈을 해석하기 직전 처음에 던진 말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7년간 풍년이 들었다가 7년간 흉년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나갈 것이다. 그 속에 깊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왜 요셉이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하는가?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리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5절로 36절, 그러니까 1절로 36절까지의 핵심적인 얘기는 뭔가? 꿈의 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대로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이제 애굽 전역에, 애굽뿐만이 아니고 애굽 그 근동 전 지역에 엄청난 풍년과 흉년이 들게 되는데 사람들은 금년에 풍년 들었으면 금년에 풍년 들었다고 또 하고 내년에도 풍년이 들겠지 하고 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금년에 농사 짓는 사람이 내년에 흉년 올 것을 대비해서 저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꿈의 주체, 이분이 꿈대로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맨 나중에도 나오죠. 여기 지금 요셉이 자기가 13년 전에 가나안에서 꾸었던 그 꿈도 하나님이 꾸게 했고 하나님이 시행할 꿈입니다. 똑같은 꿈이에요. 바로에게 꾸게 한 꿈도 하나님이 꾸게 했고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바로보다 먼저 꿈을 꿨던 요셉의 꿈, 그게 꿈의 원천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그럴 것이니까 풍년과 흉년이 들 것이니까 이제 33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제는 이 문제를 직시했다면 이 문제를 잘 처리할 그런 사람을 바로는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를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무를 거두고 그 공무를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무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대책을 같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은 뭔가? 지혜로운 대책이죠.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하여튼 10분의 1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나 많이 거두라는 소리죠. 그래도 백성들은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나라의 감독관들을 두고 그것을 곡식을 비축하도록 세금으로 거두어서 비축하도록 딱 그 요셉이 대책을 제시해 주는 내용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제가 여기다가 다시 꿈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뭔가 하면은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결론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격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언약이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는 첫 번째 꿈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 그리고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뭔가 하면은 두 관원장에 대한 꿈입니다. 두 관원장에 대한 꿈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은 이제 그 바로 왕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꿈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고 그 예언은 이루어질 기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꿈을 꾸게 했던 요셉의 치리권, 통치권, 비록 12족장에 불과한 조그마한 민족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조그마한 부족에게 있어서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인 애굽에서 통치권을 발휘하게 될 것에 대한 그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꾸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세계 역사의 패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바로가 아니죠. 그리고 뭐 어느 누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 세계 역사의 패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가나안 70명의 부족의 하나님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는 애굽 고대 근동 전 지역의 기후와 농사와 치리와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여주게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세계를 당신이 창조했습니다. 인류를 당신이 번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노아 때 지역별로 나누어서 크게 분할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제는 애굽과 가나안에 주둔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려우니까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위로.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도 위로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다양한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패권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도 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실 하나만 깨달아 믿어져도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그 해석, 그 대책까지 세워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7절로 보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그냥 꿈만 해석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에 대한 모든 것까지 예견해서 대책까지 강구해지니까 그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던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참 대단한 총명한 지혜로운 청년이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부 신을 모시던 그런 나라였고,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에요, 능력자예요. 그런 호칭들은 이제 여러 나라 국가들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바로는 요셉이 섬기는 그 신, 그 이름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네 신도 전능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신에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없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지혜롭고 총명하다. 근데 요셉이 세 번씩 반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안 했으면은 바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당시는 전부 신을 섬기는 나라, 다신국가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주 신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그가 섬기는 그의 신이 이에게 이런 해석 능력을 주었구나. 보인 개인의 능력보다 신의 능력이 거기에 부과되니까 더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가 그에게 이제 내 집을 다스리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이건 해석상이 조금 버금 수레가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바로가 이 요셉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인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왕의 수레에, 왕이 타는 수레와 똑같은 수레에 태우고, 반지는 권위입니다. 왕의 권위를 요셉에게도 주었다는 뜻이고, 왕이 타는 수레와 똑같은 수레에 요셉을 태운 것, 이거 전부 왕에 대한 권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무리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왕은 수레와 옷과 그리고 반지를 통해서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선포했고, 백성들이 이제 그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수레에 태우니까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인준한 요셉의 권위와 권세에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도 그 권위에 따르겠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법령을 선포할 때에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법령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내가 너에게 인준한 총리직은 이거는 바로 나의 권위로 이제 선포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발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한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기네 같은 혈통 있는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족속의 사람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에게 이런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요셉은 알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행하실 일이라는 것.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왜 이름을 바꿔준 겁니까? 요셉이 비록 가나안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바로의 신복이 되기를, 정말 애굽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요셉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 바꾼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 신이 말한다. 그 이름의 뜻이 그 신이 말한다. 그 다음에 생명의 지탱자다. 참 멋지잖아요. 애굽의 이름으로 계명을 해줬는데 요셉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말하면서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겁니다라고 세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지만 그 뜻은 그 신, 너의 신이 말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너의 신의 말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있는 백성들이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구출되는 엄청난 역사가 바로 너의 신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명을 했다고 해서 요셉의 신앙이 바뀌는가? 그렇진 않지요. 그리고는 또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는 종교 도시입니다. 종교적 중심 도시. 거기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은 어쨌든지 간에 요셉을 묶어두고 싶은 거죠. 요셉을 애굽인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고 애굽에 있는 제사장의 딸을 요셉과 혼인을 시키게 해서 이건 진짜 요셉에게 반지, 세마포, 금목걸이, 수레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더욱이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해서 진짜 요셉은 바로가 인준한 총리 중에 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해 준 겁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30세, 요셉이 나이 한번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통치자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17세에 결국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10년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27세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얘기했죠. 직무. 왜 요셉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까? 행정, 실무를 익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감옥에 투옥시켰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정치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주 요셉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맥을 형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준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냥 아무 의무 없이 너 가서 형무소 살다가 인간의 욕심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어떤
추론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물론 뭐 어디에나 다 같은 얘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요셉에게 벌써 꿈을 꾸게 해서 진정한 통치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통치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무슨 통치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나는 바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면밀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휘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감옥 들어가서 이렇게 13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행정 실무를 익히고 인력 관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인맥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 인맥이 중요하구나. 인맥을 쌓아야지. 그렇고 사는 거야. 내가 쌓는다고 사람을 내 어떤 이익과 내 어떤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일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을 바꾸시는 분, 또 그런 사람을 나와 관계 맺게 하시는 분,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용하는 것은 사기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필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기치는 전문가를 보내는 것처럼 또 유익한 일을 할 때도 유익한 일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투옥되게 해서 이제 2년 후에 만 2년이지요. 그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제 바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대로 총리로 인준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38년 해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되는 거죠.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었고 38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걸 질문했구나. 형제들과 제외하게 만듭니다. 상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나타난 현상적인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흉년이 들었네, 망했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했고 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행정실무를 어떻게 저 가나안 땅 조그만 부족의 아들이 이 어마무시한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한민국 경산의 저 시골에 있는 한 청년이 미국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백악관 관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통해서 정말 총리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일들을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바로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세에 형제들과 상봉하게 되고 39세에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 보면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꾼 대로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대로
이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언약의 역사를 지금 요셉에게도 또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했고 하나님이 해석하게 했고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그 말의 근간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바로 총리되고 난 그다음 7년 뒤에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드니까 그 고대 근동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근처 전체가 전부 흉년이 다 든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요셉이 39세에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56세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 110세에 사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셉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입니다.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그 꿈으로 언약하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요셉을 총리시킨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왜 흉년과 풍년이 들게 한 겁니까?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풍년과 흉년의 역사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 만들어 놓고, 또 그 흉년 기간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흉년이 들게 해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만사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지금 살면서 여기에 있기까지 모든 파란만장한 나의 인생사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내 인생 걸음걸음이 움직여졌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주로 태어나서 살던 그 초년 시절이 부산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닌 시절이 서울이었고, 하여튼 30대 중까지 서울에 살았는데, 나는 어릴 때 부산에서 살면서 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경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몰랐어요. 경산에서 내가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대구나 충주에서 목회하다가 대구를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 때문에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내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왔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인생의 걸음걸음, 때로는 내가 예측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예측 불가했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계획, 당신의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니까 총리가 되고 나오는데 풍년이 들어서 이제 막 많은 것들을 거둬들였는데 51절에 보니까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그 총리로서의 일에 대한 정책과 수행을 하고 있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었다 이 말. 왜 준 겁니까? 두 아들을 왜 준 거예요?
그 실제적인 위로 아닙니까? 그 혼홀단신으로 그것도 노예,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가 결혼을 시켜주었고 그 여자에게 의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짓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일들을 뭐하게 했다? 잊어버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잊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어떤 분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잖아. 그 자기 손해예요. 자기 마음 상하게 만드는 거고 자기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예?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배다른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애굽에 팔아서 죽음의 위기에서 애굽 상인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고, 그래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상상을 해보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10년 만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던 그 자기의 과거에 너무나 뼈아픈 그것을 하나님이 뭐하게 해줬다? 잊어버리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망각, 하나님이 그 아픈 과거의 역사를 잊게 해 주셨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근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위로였지만 아직도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거예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심리치료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안, 정신적인 강박,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말할 수 없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전문가들에게 가면은 전문가가 마지막 하는 말은 다 똑같다 그래요. 당신은 종교를 가지십시오. 그 종교를 가지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을 바로 알아서 그 신이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신이 내 마음을 치료해 줍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 세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서 내 마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섭리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하는 말이 이걸 담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 상태에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게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그 섭리의 끝에 어떤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어두웠던 고칠 수 없었던 심리적인 상태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이유가 뭔가? 직접적으로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내 상처, 내 깊은 어둠의 아픔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간의 비극적인 상처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에브라임은 뭡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요셉이 수고한 땅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말입니다. 네가 피눈물을 흘렸고 억울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그 현장, 그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다?
번성하게 해주었다.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의 심리를 치료해 주었고 현실적인 문제를 섭리하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풍요로움, 요셉의 번영을 지켜주시고 섭리해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습니다. 애굽에게 주어지는 흉년과 풍년인 줄 알았는데 온 세상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사람들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편입되는 역사. 그래서 요셉의 총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만 다스리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전부 꼼짝 못하게 묶여버리는 그 경제력에 묶여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가? 우리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얼마나 요셉이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현상적인 상황들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되 여러 가지 많은 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 나가시고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당신을 의지해야만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는 관계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요셉도 그래서 그 시련을 겪고 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요셉의 이 총리의 신분을 얻기까지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배경과 여건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되 작게는 요셉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나가시면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심령에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오늘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13년의 역사, 또 길게는 30년의 인생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풍요 가운데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행하신다는 사실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